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예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요셉의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 시작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르비딤에서 모세의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을 가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려져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손들 수가 없으니까 손이 내려가서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회막은 성막이 있기 전에 그 임시로 있었던 그러한 장막인데 이 회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막에는 구름이 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이러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들에 나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도 그 바쁘신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씹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씹고 삼켜버리지 않고 다시 씹고 다시 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곱씹고 다시 씹고 이렇게 되씹는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말씀과 묵상과 또 봉헌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성전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수아처럼 이런 시간, 이런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또 여호수아는 12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전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일어서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편에 섰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뜻대로 잘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가 있고 말씀 편에 가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도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편에 가 있고 말씀 편에 가 있으면 그 믿음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가장의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세 가정에는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서 멸망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엘리의 가정도 또 가장의 다스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권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엘리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엘리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한순간에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고넬료나 노아의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고 또 고넬료의 가정도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리더십,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져야 그 가정 신앙 지키고 그 가정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은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은, 그리고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신앙으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가 되지 않고 콩가루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각각 서로 신앙생활을 해도 단결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것이 요즘에는 문제입니다. 가정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족의 신앙도 지키고 그 가정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말고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편안한 길 가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가면 나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함께 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정의 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정이 똘똘 뭉쳐져서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는 신앙은 언젠가 나중에 조금만 나아지면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은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기도에도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분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 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이 뭘까요? 이것은 처음에 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은 월신을 말합니다. 월신. 달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쪽에 살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뭘 섬겼죠? 애굽에서는 순염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란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치워버리라.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내버리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거 다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거 여러분 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독 청년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지난 우리 15일 날 발표된 그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 청년 45%가 점을 보고 사주를 본다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연말되면, 연시되면 점 보고 사주 본다는 겁니다. 기독교 청년들 45%입니다. 연말 연시 점 보지 마세요. 사주 보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열정, 거기에 돈 바칠 거, 거기에 할 바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왜 거기에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시간 하지 마세요. 유혹입니다. 예, 유혹입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우리가 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짜를 따르게 되면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7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증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들이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나라의 그 땅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문화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져다주는? 풍요. 여러분 지금 막 풍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풍요 좋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 만나만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풍요의 맛을 보니까 이 맛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잘되고 더 풍요로워져야 되니까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에게 기대고 바알신을 더 이제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치워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혼합되었던 것이죠. 신앙이 혼합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돈을 섬기게 되고 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더 자신감이 있고 돈이 있어야 더 마음도 든든하고 이러면서 돈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뒷전에 가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가 더 그들에게 필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택하면 물질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물질을 먼저 택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2023년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결리망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택했습니다. 그 결리망이가 뭐냐 하면은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 편한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도 그렇지 않지? 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욕구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그 안에 없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하늘과 잇된 삶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뜻에 따라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길 편했습니까?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나 기근이나 또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과 기근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본질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패를 주시고 성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은 연대 책임이 있어서 가족을 챙기고 또 친족들도 함께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면 가족들이 신앙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세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내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족과 친족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과 친족을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가족 전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은 저절로 복음화됩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설교다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는 것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는 말로 하기보다 삶으로 해야 됩니다.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 그렇지만 특히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불신 가족을 삶으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싫으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못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둘째,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의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명단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 그 사람 전도할 사람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내주십니다. 불신자 가족들 명단 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세 번째, 가정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와 교회, 세계의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겠습니다.